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의 앞부분의 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그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몸소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의 왕이 되셨고 폭력이 아니라 자비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한 가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세리로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많이 따돌림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시 삭개오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놈, 또는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또는 그의 작은 키를 놀리면서 난쟁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어떤 죄, 그의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름으로 그 불러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땐 뽕나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삭개오, 이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잘못을 4배로 갚겠다는 결단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고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우리의 지난 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시기와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래도 죄인이고 어차피 저래도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을 찾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각자의 삶에서 삭개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로 익숙한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각기 3명의 종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요. 여기서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떠나 계시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0명의 종들 중에 3명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3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너무나 폭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로마로 그 왕위를 받으려 갔다가 아켈라오는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귀인은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오셔서 자신의 종들이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완전히 얼마든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왕은 여기서 보면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착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은 삶의 열매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 뒤 같은 자리를 지날 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저주를 받아 말라 죽는 것입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도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함을 보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처음엔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도 보내주시고 바나바도 보내주셔서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시작이 조금 삐걱거리고 노력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지금의 당장의 변화와 지금 당장의 열매를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복음을 묻어두지 않고 전하고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금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함으로 순종하고 주님 주신 은사와 복음의 은혜를 숨겨두는 삶이 아닌
드러내고 활용하고 전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